성가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네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네요. 한 번 더 우리 손들어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을 만났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계산을 하면 북아프리카 해안에 도착해야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력 잃어버린 이 배를 이 이탈리아 남단 약 90km 떨어져 있는 이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풍이 순풍보다 더 유익해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폭풍과 광풍이 있으십니까? 그 광풍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바람으로 다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 가지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신의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난파선에서 배가 부서져가는 채로 14일 동안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보이자 차가운 겨울바다에 그냥 뛰어들어서 남은 힘을 다 쥐어짜서 간신히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엄쳐서 왔으니 옷이 다 젖어 있습니까? 안 젖어 있습니까? 다 젖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불어요. 그래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벌벌벌 떨었겠죠. 근데 이때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것은 당연한 동정이 아니에요. 특별한 동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친절을 베푼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친절을 베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이 특별한 동정과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탔을 때에 백부장 율리오로부터 특별한 친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했더니 멜리데 섬에서 이전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면 배척하고 모르죠. 창을 던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특별한 친절을 베풀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친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친절들을 보면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을 베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정말 이상하게도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특별한 친절과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목에서요, 천부장을 예비해 두시고 율리오를 예비해 두시고 멜리데 섬에 가면 거기에서 원주민들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비해 두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면 이전에 없던 친절을 받게 되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멜리데라고 하는 말은 고대 시대 때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나안 언어예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을 잃어버린 배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다 놓으셨어요?
피난처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하시면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품으로 항상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형통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과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셨습니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부가 사진을 찍는데 남편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뻘쭘뻘쭘하니까 아내가 이리 좀 가까이 좀 와. 더 가까이 좀 못 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을 피우다가 난데없이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물었습니다. 하와이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저는 하와이를 가본 적이 없었을 때 늘 부곡 하와이는 가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재작년에 그 총회를 하와이에서 하는 바람에 그때 한번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하와이는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토착 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뱀의 반입도 금지시키고 사육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멜리데 섬에는 뱀은 있었으나 독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가 일반 뱀과 독사를 구분하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독사에 물렸는데 이 독사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나타난 건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나타나서 물었대요. 그것도 난파된 배에서 구출된 사람이 276명이었는데 276명 중에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살인자인 게 분명해.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되었지만 공의가 그를 지금 심판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였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모두가 다 예측하고 저 사람이 독사에 물렸으니 붙든지 아니면은 쓰러져 죽을 거야 라고 하고 죽을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때부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생긴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통하여서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독사에 물린 이 불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위기는 여러분 절대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서 마주하는 폭풍도요, 폭풍으로 배가 다 부서진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하나님이 통로 삼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환경이 좋아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프고 깨지고 병든 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야기들로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바닥을 실제로 걸어갔어요. 이렇게요.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이 바다가 옆 양벽을 세운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특별히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가서 이 물을 이렇게 만져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벽에 물을 만지고 있는 이 아이는 나중에 40년 뒤에 이든이요. 나중에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소문은 가나안 전역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지도 못했지만 듣기만 하고 기생 라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생 라합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약 1500년을 흘러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위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위기로부터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면 광풍도 은혜의 바람이 되었듯이 독사도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독사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헬라어로 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성도와 싸우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종합해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독사와 짐승은 바울의 손을 물어서 독이 퍼져서 로마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누가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마침내 최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도행전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일들을 은혜의 바람으로 바꾸시고 은혜의 수단으로 바꾸시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혼내신 게 무엇 때문에 혼낸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혼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을 때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칭찬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 칭찬받을 때도 결국에는 믿음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과 폭풍과 이 차가운 비바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치유와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멜리데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가 나오는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열병은 말라리아고요, 이질은 급성 장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러자 멜리데 섬에 있던 이 원주민들도 바울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어요. 이 멜리데 섬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의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영혼의 병도 고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치유와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보블리오의 집 터 위에 지금의 이렇게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폭풍 속에서 건지시고 피난처 되는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서 1차원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듯이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있는 이 백성들과 같이 멜리데 섬에 있는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찌 흘러 가게 된 섬인 것 같았지만 그 섬에도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항상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항상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 중에 다윗은요, 시편 139편 17절 말씀에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 셀 수가 없고, 수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 수를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버려지고 무너진 곳이 치유와 복음의 현장이 되고 그 땅에도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프고 깨지고 병들고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프고 깨지고 병들고 무너진 그 곳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복음의 현장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전에 없던 동정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치유와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무너진 곳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광풍의 자리마다 주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삶의 독사와 짐승의 위협이 오히려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곳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로부터 출발했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의 1세대의 믿음도 살리시고 2세대 다음 세대의 믿음도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땅에 있는 한 여인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크게 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를 크게 열게 하시고 믿음의 입술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한 세대로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쇠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세대로 우리 한빛교회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